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자, 24장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부들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 애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지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등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선자들의 글을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오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나와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은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두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척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다 드루와 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낸 후 부르기오 벨리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고발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발을 당하려면 분명한 죄명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제 구류를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오늘 24장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고발함에 있어서 구체적이에요.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맨 처음에는 이 더들로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아주 존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주 인본적으로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드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가까이 우리가 당신을 심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상대를 존중하죠. 상대를 높이고 그리고 상대의 공적에 대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배운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4절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대를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다이다 하니. 내용상 보면 이 더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신이 다스린 이 지역에 아주 나쁜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예수들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 바울을 잡아왔으니까 존경하는 이 벨리스 가까이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왜 잡아왔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했는가를 아실 겁니다. 굉장히 지적인 부분이에요.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또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아주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변호사적인 그런 아주 그런 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합세라니까 더 힘을 얻고 객관적 사실인 줄로 이제 벨리스가 착각을 합니다. 9절 시작. 유대인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러니까 이 벨리스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상 정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 근데 이 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총독이 10절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오래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인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이다. 자, 반면에 바울은 이 벨릭스에 대한 부분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당신이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안다.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 이 지역의 책임자로 알고 있고 당신의 권한에 대한 건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아주 사실적인 표현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1장 10절에 표현한 것처럼 바로 이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은 완전히 다르죠. 벨릭스는 인본주의고 바울은 신본주의입니다. 아주 철저한 신본주의. 예수와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신본주의적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꿰뚫어본 거죠. 구발할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내가 회당에서 이야기하거나 이 회중들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 이 얘기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뭘 얘기했냐?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다. 죽은 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의 이 길을 여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부활은 하긴 하되 심판, 행위적인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메시지가 바울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2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심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은 뭐냐? 당신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 나도 믿는다. 당신이 성경상에 나오는 그 부활의 신앙 나도 믿는다. 당신이 믿는 천국 나도 믿는다. 이 얘기. 근데 유대인에서 믿는 것을 나도 믿는데 그 완성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도 바울은 이제 진정성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심었다. 양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로마서에 봐도 이제 그렇고 또 여러 군데 보면 양심에 대한 부분, 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은 자에게는 양심이죠.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양심이에요. 왜?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거든요. 불신자들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지키려고 양심을 지키려고 해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양심의 부활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용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실 것이다. 나는 숨어서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나는 공개적으로 했다. 근데 소송도 없었고 밀란도 없었고 반대하는 별로 없었다. 근데 내가 알기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소수가 시비를 건 적은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면 그들이 와서 나를 고발해야지 왜 도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고발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사실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진실. 나는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을 있을 따름이 이다 하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모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덧붙이면 바울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부활을 하긴 하는데 지옥 가는 부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한 번 죽고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두 번 죽죠. 육이 죽고 영이 죽어요. 근데 육과 영은 어떤 차이가? 영은 정신적이라고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육체적인 것이 아플까요? 정신적인 것이 아플까요? 영적인 것이 훨씬 아파요. 한 대 딱 때리고 맞으면 육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사라져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인 고통을 당한다. 근데 예수 믿으면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을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벨릭스가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사실상 자유죠.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 그런데 벨릭스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순전히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가져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도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 아내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와서 그랬는데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하더라. 자, 뭐 뇌물을 좀 받아가지고 좀 풀어주려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뇌물을 줄 사람은 아니죠. 자기 생명을 이 순교적 그런 사명을 왔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놓을 권세 잡을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당신이 나를 잡아 넣을 것이고 풀어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당신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바울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네가 나한테 오면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예. 아니 바울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이 벨릭스가 이제 자,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소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보내더니라. 자, 그래서 이제 1차로 다 무마가 되고 갑니다. 오늘 이 바울의 신앙적 고백,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드리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